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에 그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은행이 못 믿어오면 예금을 못하죠. 왜 내 돈을 저에게 맡겨? 저 사람이 어떻게 알고 나를 줘? 이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은행에 저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특히 이제 그런 불안한 나라일수록 은행에다가 예금하기보다는 현금으로 자기 집안 금고에 넣든지. 현금도 불안해. 그럼 뭐 합니까? 금은 어느 나라든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세계 통용화되는 달러라고 하죠.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가 찍어낸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에서 발행한 돈은 더 이상 돈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나라일수록 그 화폐 가치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일수록 그 돈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미국 돈이 달러잖아요. 이 달러는 어느 나라를 가서도 그 돈을 인정을 해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증을 쓰니까. 그거보다도 더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 금입니다. 금은 어느 나라 가서든지 그 금이 값어치를 쳐줘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한때는 소금이 돈이었습니다. 쌀이나 소금. 그래서 이제 월급이나 어떤 그런 품삯을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남의 스텝 할 때에 쌀로써 줬잖아요. 막 1년에 몇 가마니를 주고 이렇게 남의 품삯도 하고 또 때로는 옛날에는 소금으로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먹을 것이 굉장히 좋잖아요. 과자를 주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이 과자를 이만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그 과자나 그 먹는 것이 아주 그냥 값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이런 일을 하면 과자를 주겠다 하면은 안 합니다. 왜? 그게 값어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고 또 내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물건이 합당할 때에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돈을 쓰잖아요. 원을 쓰잖아요. 원. 이 돈을 그래서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하면 너 월급 얼마나 받아? 연봉이 얼마야? 왜 묻습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받으면서 일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들과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것을 통용될 때에 그것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나를 믿음으로 나를 정말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은행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은 은행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죠. 내가 분명히 100만 원을 적금을 하면 내가 찾고 싶을 때 100만 원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예금했는데 어느 순간 은행 가니까 100만 원 없다고 못 주겠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내가 받은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누구한테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권세를 가진 자, 나의 회사의 상사가 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내 운명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보이니까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정치 논리나 사람의 논리를 보게 되면은 은혜스러울 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서로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다 용서도 하는 것 같고, 용납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정말 나를 우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오면 돌변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챙기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챙기고,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은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급박한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때나 또 이 코로나 시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어려운 상황을 처한 것을 봅니다. 제가 어떤 사장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장님, 지금 이 코로나 때에 경기가 어려운데 참 어려우시죠?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걔는 일은 끊임없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일은 계속 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돈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절반밖에 못 받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해주면 절반은 못 받고 절반만 받는데. 근데 그렇게 그 사장님이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주는 거라. 그 사람들 못 주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사람이 상황이 급박해지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옆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절반만 받은 곳으로 현상 유지만 한다고 이렇게 대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급박하면은 일단 나부터 챙기게 돼 있죠. 사람은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살아야지만이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숨을 걸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갑니까? 명예도 가져갑니까? 권세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이 땅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우리 육신을 두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또 누구에게 여러분을 맡기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이나 돈이나 어떤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고 이 모든 것 내 모든 연약함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맡아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이것만큼 신뢰가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게 되는데 그 무엇으로 맡깁니까? 우리가 은행에는 돈을 가서 맡기잖아요. 또 어느 것을 의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지만이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또 기도를 통하여 내가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분이 그가 도우시는데 그가 보장하시는데 그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듣고 간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얼만큼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줄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가 공생애 동안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또 여러 가지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만 내가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그 계획하신 대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또 그 영혼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의지할 만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둘러보면은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부모님일 거예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만큼 나를 사랑하고 챙겨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육신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떠나면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랬어요.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에 좋게 짓습니까? 뜻이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까? 안 좋은 뜻으로 짓습니까? 좋은 뜻. 좋은 뜻으로 짓죠. 왜냐하면 그 좋은 뜻대로 그 아이가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이름을 정말로 이렇게 오죽했으면 장명소가 가서 짓겠습니까? 난 장명소가 가진 사람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아니면 내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정말로 우애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왜 아무도 모르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름을 짓습니까? 절대로
그런데 가서 이름 짓지 마세요. 혹시 만약에 어떤 일이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것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이 뭐 어떤 뜻입니까? 남의 뒷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뒷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그 뒤에서 발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소위 말하면 뒤통수 친다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배신자, 남에게 그런 그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또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로 그 이름대로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였죠. 장자의 이 고난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한테 너무 배부를 때 만약에 팥죽을 사라고 하면은 안 사죠. 근데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에 흥정을 하는 겁니다. 나를 나의 형이라고 해.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내가 그럼 이 팥죽을 줄게. 형을 정말 이렇게 속여서 결국은 장자권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잘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 기도권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은 굉장히 꾀가 많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처세술이 참 능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누가 봐도 참 약삭빠르고 자기 목을 잘 챙기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듣는 사람.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야곱이 자기 걸 챙기는 거죠. 그런 사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렇게 살면은 조금 유익하게 살 수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지혜로운 것 같으니까 남을 좀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형의 심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배고플 때에 장자권을 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교묘하게 상대방 심리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헛바람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격독해가지고 잘못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야곱이 그랬단 말이죠. 남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삭이 앞을 못 보는 약점을 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이렇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가져서 아니면 남의 그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게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탐탁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참 자기 몫을 잘 챙기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아무도 못 당하는 사람이야. 혹시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어쩌면 칭찬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데. 물론 같은 편일 때는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쳐내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습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요. 평상시에는 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주 급박한 상황에는 결국은 자기를 챙기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곱이 딱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행동은 누가 봐도 잘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꾀를 써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한계가 있구나. 자, 야곱이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잖아요. 형을 속여가지고 내가 그런 이득을 얻었으니까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마음이 간장이 간장이 솟습니다. 아니 이 큰 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인생이 자기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400명이나 되는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대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야곱이 그때부터 인생에 그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야곱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참 야곱은 끝까지 머리를 쓰죠. 아, 형이 나를 잡으러 올 때에 아주 좋은 선물을 이렇게 주면은 마음이 풀리겠지. 그래서 낙타나 그 당시 양이나 여러 가지 금은보화들을 맨 앞에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종들한테. 그래서 형을 만나면 내 형을 위해서 동생이 이렇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시켰어요. 그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세 번째 선물까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살아야죠.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 선물을 보내고 두 번째 선물을 보내고 세 번째 선물을 보내고 맨 마지막 자기가 맨 마지막에 지가 그 일행이 쭉 일행이 있을 거잖아요. 맨 뒤에 자기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하면 도망가려고.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머리를 씁니까? 형이 나를 잡으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어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선물도 두 번째 선물도 세 번째 선물도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행낭처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쓰면서도 이 야곱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분명히 형이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내 인생, 여태까지 부와 영화를 모든 것을 다 쌓고 다 정리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는 모두 수고한 것이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편히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더 큰 아주 큰 위협에 쌓였을 때에 그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야곱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거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겠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뒤통수를 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아, 야곱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말을 할 때에 야곱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역경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자기 인생을 나타달라고 계속해서 붙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봤죠. 뼈가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환도뼈는 말 그대로 여기 걸음 환도뼈가 부러지면요 걸음걸이를 걸 때에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쩔뚝쩔뚝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쩔뚝쩔뚝 거리면서 결국은 이 에서가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을 받고 드디어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멀리서 에서가 야곱을 볼 때에 야곱은 어때요?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랍니다. 야곱이라고 합니다 할 때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이 바꿔준다는 것은 뭐냐면 네 인생이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그 이름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제 인생이 바뀌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너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는 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너는 정말 심판받고 정말로 책망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복을 구하니까 그 복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순간적으로 에서는 지금 20년 가까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원한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한이 길면요 그 원한이 없어집니까? 더 커집니까? 보통 더 커져요. 복수라는 것이. 또 왜냐하면 또 상대방이 또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요 더 하고 싶어요. 예서가 막 그렇게 가는데 도끼를 붓고 가다가 멀리 있는 그 야곱의 쩔뚝거리는 머리에서 거울오는 모습 보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울면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모든 그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사람들의 마음 먹기에서 여러 가지 인생이 풀어질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가 꾀를 내어서 하다가 안 되고 최후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서 끝까지 그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입으로는 나 하나님 인생을 맡겨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하고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 시간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닥칠 때마다 내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진짜 믿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자기 꾀가 우선이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이 야곱의 인생을 봅니다. 그럼 야곱이 그런 참 어쩌면은 막차를 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야곱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인생이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구하면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걸 구해도 내가 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어떠한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네가 나를 믿고 구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아멘.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보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딸한테 너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엇이든지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들어줄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너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다윗은 그랬어요. 이 다윗은 이 오늘 귀인들이나 또 어떤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대로 자기가 유리하면은 자기가 도움이 되면 도와주고 도움이 안 되면 안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다 헛것인 것인데 내 영혼까지도 맡길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를 그래서 맡기는 것은 또 기도로서 우리가 다윗 하면은 찬양의 사람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딜 가든지 간에 다윗의 인생에서 전쟁에 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의 바람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주위의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내 자신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